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6년 지금부터 47년 전 일입니다. 미국 작가인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쓴 뿌리라고 하는, 루츠라고 하는 소설이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뿌리는 저자 알렉스 헤일리의 실제 조상인 7대조 할아버지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소설은 발간되자마자 100만 부 이상 판매되고 퓰리처상 등 상들을 다 석권을 했고요. 또 ABC TV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방송이 되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드라마가 이제 들어와서 방송이 됐는데, 그때 이 뿌리를 방영하는 시간에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 저자 알렉스 헬리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7대조 할아버지인 쿤타 킨테가 1767년 고향 아프리카 감비아 주플레 마을에서 노예로 붙잡힙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끌려온 다음에 그 후손들이 살아갔던 7대에 걸친 이야기들을 자료를 샅샅이 조사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볼 때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붙잡혀 왔습니다. 미국의 한 농장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킨타키테는 계속 도망을 가요. 그러다 잡혀오고 이 농장 주인이 쿤타킨테에게 토비라고 하는 노예식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른 농장주에 비해서는 제법 잘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쿤타킨테는 끝까지 도망을 치다가 결국 붙잡혀오고 마지막에는 잔인한 노예의 사냥꾼에게, 감독에게 발이 잘리게 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과연 그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계속 탈출을 시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노예의 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타자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쿤타킨테는 발이 잘려도 끝까지 자유를 찾아간 것이고, 우리 조상, 우리 선배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독립을 얻기 위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노예 생활에서 가까스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자유를 일부러 반납하고 또 스스로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4개의 단계를 거친다. 4단계. 자,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자유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두신 다음에 뭐든지 먹어라. 이곳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딱 하나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우리는 보통 이제 선악과라고 부릅니다만 그것만 먹지 말고 다 먹어라. 누가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못하는 게 있는데. 이분은 자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저것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있을 때가 자유지, 나는 절대로 이쪽 일은 할 수가 없어, 무조건 죄 지을 일은 하나도 없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에만 있어, 그거 자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을 택할 수도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시고, 순종을 택할 수도 불순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소중한 자유를 어디다 사용하냐? 죄 짓는 일에, 불순종하는 일에 잘못 사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다 잃게 돼요. 그리고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됐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치 뿌리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고향 마을에서 딱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그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었고 백인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어 죄의 종노릇 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쿤타킨테 같은 노예가요, 평생 노예로 살고 자식 낳아도 노예로 돼야 되고, 그런데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몸값 치르면 됩니다. 자유의 값을 치른. 그래서 어느 마음씨 좋은 주인이 이 노예를 돈을 주고, 큰 돈을 주고 산 다음에, 야, 너는 이제 오늘부터 노예가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면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하세요. 속량. 예, 속전을 주고 몸값을 주고 자유를 얻게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재미있게도 이 속량 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노비가 몸값을 내는 거예요. 속전이라고 하는 몸값을 내고 나면 이제 종의 신분을 풀어줘서 양민이 되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조선 때 속신제도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의 뿌리란 드라마도 보면은 다 노예로 살다가 쿤타키테의 손자인 치킨 조지라고 있어요. 치킨이 닭입니다. 닭 싸움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자기 몸값을 치르고 자유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속량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공짜가 아니라 그랬죠.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데 어마어마한 몸값, 속전이라는 것을 지불을 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은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뭐 아무리 노력을 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뭘 해도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아무리 모아서 바쳐도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해방시키기 위한 몸값으로 하나님은 그 가장 귀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게 성탄절이, 그리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삭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속 혹은 대속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속량, 대속, 구속, 그럼 이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이 속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게 방금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피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단계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단계. 우리 스스로 종이 되는 단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데,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유를 왜 스스로 포기하고 또다시 남의 종이 된단 말이냐?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주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주여, 주님, 이럴 때 많이 쓰죠.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예수님을 주여, 주님하고 부를 때
그 뜻을 정확히 알고 부르고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자는 한자로 무슨 자인지 아시죠? 주인 주자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은 주인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앞서 설명했죠.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다시 스스로 종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단 결정적으로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옛날에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냐? 죄의 종이고 마귀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주여 하는 순간에 우리는 종이 다시 되는 건 똑같은데 주인이 바뀐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그 한 글자밖에 안 되지만 그 속에는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종이 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종이란 말을, 주여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쉽게 쓰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 뜻을 정확히 안다면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한 사람도 종 되겠다는 소리를 안 할지 몰라요. 자, 종은 노예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노예 제도가 없죠.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뭐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집안에 일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이나 노예는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는 도구고 가축과도 같은 존재, 재산이에요.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이름도 안 붙여주죠. 이름은 인격체가 돼야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르기는 불러야 되니까 이제 사내 종놈들은 이 놈자를 꼭 붙여야 돼요. 예, 놈자들은, 사내 종놈들은 뭐라고 부르냐? 마당 쓸고 심부름하니까 마당쇠 이렇게 부르는 거고, 계집종은요, 종 다음에 뭐 한 글자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종들은 5월에 사왔으면은 5월이가 되는 거예요. 10월에 사왔으면 10월이. 부르긴 불어야 되는데 인격적인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거죠. 종은 일하는 도구고 재산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살 수도 팔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거나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노예에게 인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을 해도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노예가 가진 모든 소유, 모든 재산, 시간, 심지어 생명까지도 전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종은 그렇다고 치고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노예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훨씬 더 비참했어요. 브래들리 교수라는 분이 쓴 로마 제국의 노예와 주인이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이 흥미로운 책에 보면 당시 노예도 역시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는 당나귀와 같다. 다만 당나귀는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뭐 노예 그러면 좀 옷 잘 차려입고 뭐 시중들 그런 거 아니에요. 신발 없고 옷도 안 입혀주고 외양간 같은 곳에 지푸라기를 깔고 짐승처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노예끼리는 문제가 생길까 봐 서로 말도 잘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말을 아예 못 배워서 주인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는 하되 글을 읽기는커녕 말도 잘 못하는 노예도 많았습니다. 노예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때리거나 죽이거나 팔아버리면 되는데, 정 이놈 고약하다 싶으면요,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 시대는요, 길거리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 매달아서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는 처형이 아니에요. 너무나 극악무도해서 반란 일으킨 사람이나 노예들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도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이 꼴 된다 하고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인 겁니다. 우리나라 종보다 훨씬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거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종이며 노예임을 스스로 자청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한평생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 소유, 재물, 가족 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예수님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내 생명조차도 주인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종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칭찬을 기대하면 안 돼요. 죽어라고 그냥 일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종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저녁에 이제 아주 그냥 지쳐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말하기를, 아유, 야, 너 수고했다.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이리 와서 밥 먹자. 그런 주인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주인이 말합니다. 야, 일 다 끝나고 들어왔냐? 이리 와서 너 내 식사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에 옆에 서서 시중 들다가 나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밥 먹어라. 여러분, 노예를 위한 음식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인이 먹다가 남으면 그 찌꺼기 먹는 겁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고생 다 하고 찌꺼기 먹고 하는데 누가 종한테 아이고 고맙다 수고했다 소리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종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스스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이고 막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일했는데 아무도 칭찬 안 해줘, 안 알아줘, 섭섭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솔직히 저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소리 한마디 안 하면 아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섭섭하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종은 그러면 안 된대요. 그냥 쫄하고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충성한 다음에 누군가 혹여나 한 명이라도 아유 수고했어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종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요. 칭찬도 필요 없고 누가 알아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무익한 종 못난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이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유 들어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심각하다. 너무 힘들겠다 그 길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동안 그 뜻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종이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좋은 종이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종이 되는 방법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요 교회에 오면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말의 뜻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해서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지배를 받고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나는 지금 진정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예.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내 가정의 주인은 가장인 내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도 아닌 예수님.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19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나귀가 필요해. 그 나귀를 구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야, 거기 가면은 아직 아무도 안 탄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야. 풀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런데 만약 누가 왜 끌고 가냐 물으면 딱 한마디만 해라.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된다. 여러분 같으면 누가 와서 내 거 가져가는데 왜 가져가냐? 주가 쓰시겠다. 가져가세요. 그러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오려고 하는데 진짜 주인들이 물었어요. 왜 남의 나귀 데려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정말 두말 안 하고 나귀를 내줬어요. 종은 두 말이 필요가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종은 내가 쓰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어디다 쓰시려고요? 뭘 하려고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이유를 묻지 말아야 돼.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내 자신과 생명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두 말 없이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두 말 없이 순종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무조건 드리고 있느냐? 내 모든 소유를, 내 모든 가진 것을, 나아가 내 자신을 정말 내가 쓰겠다 하는 말 한마디에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분 앞에 드리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쓰겠다 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런저런 말을 덧붙입니다. 어디다 쓰시려고요? 뭐에다 하시려고요? 어떻게 쓰시려고요? 그렇게 묻습니다. 혹은 내가 쓰겠다 그랬는데 드리기 싫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 들은 말씀처럼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샀고 사업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할 일 많습니다. 등등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며 피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뜻이라는데 인간적인 내 생각과 주장을 앞세워서 주님은 그것을 쓰시겠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하시겠다지만 저는 그거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 주장과 고집을 앞세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자, 세 번째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세상에 신이 많대요. 다른 종교도 보면 신이 많잖아요. 우상이 많아요. 근데 그 신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나를 신으로 섬겨라,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상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고 다른 종교의 신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훨씬 더 무서운 우상은 뭐냐? 자기를 주인 삼아 달라고 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돈신이 있습니다. 돈신. 권력의 신이 있고 인간의 온갖 욕망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고 나를 신으로 섬겨달라고 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뿐이십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이 찬양인데요, 저는 이 가사가 굉장히 이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누군지 몰라도.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가사 좀 계속 보여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하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 말고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우상의 정의가 뭐냐면은 뭐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랑하는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최고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분의 참된 종이 될 수 있고, 바로 이런 사람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성탄절입니다. 내일 교회 오셔야 돼요. 근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신 겁니까? 우리 성탄절 되면 아기 예수님 오셨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거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참된 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 이 대림절 넷째 주를 맞는 우리는 다른 어떤 즐거움도 좋고 다 좋지만 어떤 것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고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신가? 아니면 온갖 다른 주인들을 같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신가를 돌아보면서 그 사실을 인정해야 참된 성탄절을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것도 없고 내 주장, 내 생각도 없어야 합니다.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내 것, 내 주장, 내 생각, 내 소유, 그것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 자신은 다 사라져야 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보통 주의 종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을 많이 뜻할 때 쓰십니다. 그런데 물론 목회자도 주의 종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으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시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 교회, 이민족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종으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성탄절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